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은곡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 질문을 드려볼 텐데, 여러분께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실 때는 어떠한 모습이셨나요? 아마 각자마다 정말 다양하실 텐데, 저희 경우에는 집에서 교회까지 1분 거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등 열심히 나아갔습니다. 다만 왜 열심히 나아갔을까 생각해 본다면, 믿음이 좋게 보여야지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또한 이만큼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만큼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더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기도에 나아갔던 날은 꽤나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아갔다가 다시 그렇게 연구실로, 랩실로 가곤 했었는데, 다만 못 나간 날은 마음이 그만큼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설교를 들을 때도 뭔가 눈물을 흘려야, 아니면 마음이 좀 울려야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출석이나 혹은 교회에 얼만큼 왔는지나 혹은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울리는지 정도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지금 여기에 계신가요?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신다. 충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다. 오늘 바울이 이 마음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울의 말만이 아닐 것이고, 바울이 쓰게 한 결국 그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제가 일부러 약간 큰 글자에 강조를 두었었죠. 바울은 보통 편지를 쓸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합니다. 흔히 대필자, 서기관 그렇게 말하곤 하는데, 바울이 말하면 옆에 있던 사람이 열심히 깨끗하게 아마 받아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부분에서 편지를 그 대필자가 쓰고 있는데, 갑자기 펜을 바울이 다시 잡아서 자기가 큰 글자로 쓰고 있습니다. 큰 글자로 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빨간색으로 별표 100개, 그리고 형광펜 밑줄 쫙이겠죠. 그만큼 바울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하나에 대해서 폭로하고 넘어가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겨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여기 구약 성경에 적힌 율법도 잘 지켜줘야지요. 라는 식으로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율법을 더한 사람들이었고 바울이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이 사실을 폭로합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열심히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마다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율법도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눈에 보이는 결과도 있었을 것이고 겉으로 본다면 꽤나 헌신적인 사람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의 열심의 이면에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왜 하필 할례? 왜 하필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율법, 예수님 그리고 할례입니까?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당시에 받아들이기 너무도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본다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들은 철저하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거 없이도 된다고,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세계 자체를 뒤흔드는 말이었고 결국 이들은 타협을 선택하여서 예수님과 할례 모두 말한다면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다 우리가 포용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의 핍박으로부터, 박해로부터 피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한 결과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라는 것을 오늘날로 치면 저 어디 가서 1000명 영접하게 했어요 라는 식으로 1000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라는 식으로 자기 공으로 내세웠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은 아마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보였을 것이고 신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보여서 소위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이들의 인격이라기보다 이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십자가 외에 무언가를 더하려는 것,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 구조로가 만들어진다면 반드시 사람을 속박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충분히 했는지 하지 못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이고 충분하지 못했다면 불안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멀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기도에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이것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구조와 유사합니다. 내용만 다를 뿐 십자가에 무언가를 더한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속박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속박당하며 사는 삶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이 편지 5장에서 선언했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자유는 어디에서 올까요? 이제 바울이 아까 형광펜 밑줄 쫙 쳤던 정말 가장 강조했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4절에서 바울의 목소리가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내게는 이라고 하면서 한번 숨을 가다듬고 그리고 선언하는 것은 개역개정에서 내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정도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문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뉘앙스가. 그래서 이 말씀도 저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절대로 결단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충분히 자랑할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를 제외하고 전부 다 지워버립니다. 학력도, 혈통도, 경력도, 경건도, 봉사도, 신앙의 이력도 지웁니다. 그리고 십자가 하나만 남길 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육체 안에서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 안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의 자리나 근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언가를 내가 더한다는 말은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의 유일한 대상을 선언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가장 길게, 가장 충만하게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것은 딱 두 곳밖에, 여기를 포함한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바울만의 주가 아니라 우리의 주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의 자랑은 혼자만의 자랑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기를 바울은 바라는 마음에서 적었을 것이고, 바울이 적도록 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들의 자랑이 되기를, 언젠가 이 성경을 보게 될 여기 성도들의 자랑이 되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충분하기 때문에, 너가 더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현장에 달리셨을 때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군중들은 조롱했습니다. 훗날 이 편지를 쓰게 된 바울도 전혀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몰랐어도, 우리가 지혜가 없었어도, 우리가 관심이 없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나타내셨고, 우리의 무지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가 바로 그 일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 2장에서 고백하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아무도 몰랐던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이를 향한 사랑이기 전에 무엇보다 여기 계신 정말 각자, 저희 각자 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신,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그리고 모든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계셔서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살게 하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내가 무언가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심지어 모욕까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의 옛 세상까지 끝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하반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바울은 다소 어려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혹시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의 관점에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세상의 관점에서 성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한 대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성도의 관점에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의 관점에서 성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세상은 막연한 세상이라기보단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내내 1장에서 자기 과거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유대교회에서 나의 행사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유대교회에서 동년배 중 다수보다 앞섰으며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세계였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곧 나의 이력서, 바울의 이력서였습니다. 그 이력서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관점에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세상의 기준이 이제 우리 성도의 관점, 성도에게 더 이상 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성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성도 역시 더 이상 그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더 큰 사랑이 우리 성도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저는 원래 전기전자공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했습니다. 그 길로 나아갔으면 세상의 기준으로 아마 훨씬 안정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찾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길로 갔으면 어떠했을까? 라는 생각을 숱하게 하곤 합니다. 오늘도 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생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꾸만 옵니다. 옛 세상이 못 박혔다고 말하는데 그 세상이 가끔씩 손짓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입니다. 그때 다시 알게 되는 건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내가 무언가를 더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건 아마 적어도 제 결단이 강해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희 옛 세상도 함께 죽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옛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분의 사랑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잘했을 때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못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부끄러울 때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쁠 때는 물론이고 넘어졌을 때, 부끄러울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속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십자가가 이 자유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여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바울이 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기서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곧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꽤 특이한 것은 이 표현은 갈라디아서 내내 자주 나오는데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옛 세상의 기준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충분히 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그 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나버렸다고, 그 자리에 대신 새로 지으심, 원래 헬라어로 보면 그냥 새 창조인데 새 창조가 왔다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왜 창조라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창조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저희는 누구나 창세기, 특히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떠올릴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피조물이 자신이 창조되기 위해 한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창조는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피조물은 그 안에서 쉬었고 안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새 창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안에서 우리는 안식합니다. 이젠 더 이상 이만큼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만큼 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만큼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불안감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렇다면 새 창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울이 5장에서 힌트를 주는데 거기서도 거의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여기 앞이 동일하죠. 근데 바로 이어서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그 하반절을 서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새 창조라는 그 자리에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들어가 있고, 새 창조의 구체적인 모습이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새 창조는 사랑이 역사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이 편지 6장에서 그린 장면이 누군가 잘못에 빠졌을 때 옛 세상의 방식으로 마음껏 정죄하라고 말하지 않고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으라 말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그의 회복을 위해서 서로 같이 짐을 지고 서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새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새 창조는 이미
이 안에, 저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새 창조 안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빈자리에 남겨두지 않으셨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태초의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서 안식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합니다. 이만큼 해야만 한다라는 속박에서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그러면 새 창조의 기준은,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울은 규례라고 말합니다. 삶의 기준이겠죠. 기도의 출석, 봉사 이력, 신앙의 경력, 직분, 이것들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것, 그것은 옛 세상의 기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제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새 창조라고 말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고, 내 옆에 내가 지금 어려운 형제의 짐을 지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고, 이것이 새 창조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준으로 사는 삶은 자격을 쌓으려고 나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녀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 흐릅니다. 바울은 이 기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이만큼 해야 한다는 속박이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는 평강입니다. 이것이 새 창조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매를 맞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진 적도 있습니다. 그 흔적이 바울의 몸에 남았고 이것이 바울의 자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박해를 피하려고 십자가의 율법을 더했습니다.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분 자체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분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다른 무언가를 더할 필요도 없었고 더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울의 몸에 남은 흔적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의 증거입니다. 바울이 자기 생명을 걸었던 이 복음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바울이 이 복음에 자기 생명을 걸었고 우리는 이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함께 마지막 절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편지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인 형제들아라는 것도 굉장히 꽤나 흥미로운데, 이렇게 격식 있게 표현했지만 사실 1장에서는 내가 너희가 떠나는 걸, 이렇게 속히 떠나는 것을 너무도 이상하게 여긴다고 정말 소위 쇼킹했다라고까지 말하고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까지 선언하기도 하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여라고 질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는 말은 형제들아입니다. 모든 질책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답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가 무엇을 했냐, 덜 했냐, 더했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결코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사실은 먼저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기쁠 때도 부끄러울 때도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온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자유로운 삶입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어왔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이고 육체가 아니라 성령이고 옛 세상이 아니라 새 창조이고 그리고 이 모든 중간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빌려 갈라디아서 여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 자매들이여. 아멘. 함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저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하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언가는 숨기고 나아가고 있진 않은지, 무엇이든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사랑 안에서 쉬는 시간이 되기를,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이 너무도 부끄러울 정도로 말씀에 대한 순종은 너무도 부족하고 기도할 마음도 들지 않을 때도 숱하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순종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이 신앙 여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 내 의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